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러한 주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어찌 보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리적인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제가 말하거나 뭐 장로교의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자유의지는 도대체 무엇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어떻게 될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에베소 지역에 주셨어요. 한 2년 반 정도, 거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 전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아니, 어떻게 에베소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정말 이게 바로 딱 맞는 부흥이었습니다. 어떻게 에베소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네. 그런데 그렇게 큰 부흥을 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일어난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여기 이 일이 있으네. 하나님께서 이 크신 부흥이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함을 주신 것입니다. 큰 소망함을 주셨어요. 무슨 소망함을 주셨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런 사역들에 대한 그런 계획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들을 주셨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우리가 앞에 2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던 그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 이게 그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냐 지역이고 또한 이 아덴과 또 이제 고린도 지역, 이 남쪽 그리스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독특한 그 사역의 특징이 갔던데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특징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마가야와 아가야를 거쳐가야 되겠다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그 읽은 2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가겠다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 복음을 전합 복음이 전합하되어 주는 게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제 19장 이후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의 행적과 복음이 전파되어 지냐면 이것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도냐와 아가야,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 그대로 이제 사도행전 후반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러한 계획과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충분히 자유의지,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작정하여 이르되, 작정하여. 마음속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전하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많은 고난과 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주셨던 이 소망함과 이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바울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그 찬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했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뜻이?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정말 사울의 그런 외모를 보게 되면 키도 작고 볼품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보여지기 비춰집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어찌 보면 작고 볼품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큰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외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함들을 가지고 또한 꿈을 갖고 주 앞에서 사용되시기를 또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갈렙 같은 경우에 80이 넘어서 청춘이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예. 헤브론을 주십시오. 내가 예전에 40대 때에 가졌던 그러한 꿈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며 육체도 강건합니다. 주십시오. 그 거인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가가고 그 헤브론을 취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큰 꿈들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이 땅을 품으십시오. 이 광교,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 세계 곳곳, 아프리카까지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여러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극동방송 우리 또 같이 후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곳곳에 저는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참 뿌듯한 게 뭐냐면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저희가 직접 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김재철 선교사님 그 일루리곤 이야기하는데 알바니아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헌금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사역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뜻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우리 21절 말씀이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는데 그때쯤 되어라고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때쯤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작정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내버렸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소동, 이게 정말 큰 소동이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소동.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은장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으로도 무엇을 만드는 사람인데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냐면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공장의 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24절 한번 뒤에 말씀 보십시오. 그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게 굉장히 큰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성공하였던 사람이죠. 은으로 다 이걸 했으니까 얼마나 비싸게 이걸 팔았을까요? 적지 않은 직공들에게 벌이를 주었던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든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에베소시는 에베소 전체가 아데메시 여신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공업이 바로 이 여신, 이거 신상 만들어갖고 이거 팔고 막 하는 그러한 곳이었었는데, 이게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게 그냥 거의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 전체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이전에는 이
우상이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데메드류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말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잠깐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숭배 지역에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과 함께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었죠. 너희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겁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막 우상을 만들면서 우리는 아담의 신상을 만들고 신의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띄워 주셨죠. 계시란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는 눈을 띄워주는 것 아닙니까? 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강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의 눈이 띄워지게 됐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만든다라고 해서 신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뭐 여기 이마에다가 큰 보석을 딱 거기다 해갖고 이거 하나님이다 막 두 개, 세 개 한다 해서 이게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데미 여신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신상에 보게 되면 가슴 전체가 이 여성의 가슴으로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러한 그 신으로서 이것을 했던 그러한 여신인데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으로 만들어 봐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살 일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잘 보게 되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가를 알 수 있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데메드리오가 앞으로다 외적으로 다 드러내는 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신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라고 하고 있죠. 예.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또한 자신의 신이 무시를 당한다. 그 위험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라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그러한 것으로서는 아데미 여신의 그러한 위엄과 그 영광이 사라질까 두려워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죠.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또한 그 2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참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목적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행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냐면 이 돈, 물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물질이 우상이 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항상 이것과 항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물질과 하나님 가운데에 무엇이 참된 신인가, 무엇이 참된 우리의 주인인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헷갈려 합니다. 돈과 하나님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물질을 놓기가 아무라도 힘들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게 단순히 헌물에 대한 그런 헌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말로 주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성도들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이겼습니다. 복음이 역사한 것이었었죠. 이 에베소시가 복음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뿐만 아니라 이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계속 이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분노가 가득합니다. 외쳐 이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뭐 하면서 온 시내가 요 소란이 일어나고 그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는 붙잡혀서 연극장에 막 그 들어가게 되어졌죠. 바울도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아시아의 관리 중에 아마 높은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참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동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왜 모였는지 모릅니다. 왜 모였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고서 그냥 우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또한 이루어 가시죠. 이러한 그 참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큰 하나님의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우리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시의 서기장을 통하여서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십니다. 우리 3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35절, 36절, 37절 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뒤에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서기장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상 그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겸손히 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약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이 말을 서기장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근데 이게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서기장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사실은 보았었냐면 앞에 우리 폭동이 일어났었던 그러한 고린도시에서도 그 그곳의 총독을 통하여서 갈리오를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서기장도 갈리오가 이야기했던 것을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어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겨서 하는 건지 정말로 로마의 법을 어겨서 도둑질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냥 폭동을 일으킨 것인지 전 이 말씀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약 이 고린도에서 그러한 것들이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소동을 통해서 그냥 쭉 큰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서기장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폭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폭동에 대하여서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폭동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2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2절 30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장 32절 말씀 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엇과 더불어 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폭동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그가 알려주고 있죠. 맹수와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웠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고린도서 12장 32절에서 이렇게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33절, 34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에베소에서 이 폭동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맹수와 같습니다. 우하게 되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하게 되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지만 아데미 여신만이 아니죠. 우리를 미혹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였지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우리를 굉장히 억누릅니다. 실제로 다 죄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는 폭군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요. 우하게 되면 그냥 딸려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한 세상의 동무들의 아니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함몰되지 말고 억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깨어 계십시오. 오늘도 깨어 계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곳입니다. 뭐 에베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동이 일어날 때에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에 이 소동에 대하여서 폭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저희 삶에서도 날마다 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도 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때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만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먹고 오늘 마시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폭군과 같이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며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용기를 갖고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맹수와 같이 울부짖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란 죄의 그런 울부짖는 가운데에서 성난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깨어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저의 삶을 맡겨오니 주여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